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통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동방박사와 그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하늘의 별을 살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이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언가 잘 알진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을 거고 무엇보다 구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제 한때 억눌렀던 그 동방의 제국들 있잖아요. 그런 제국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경배한다는 것.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어떤 그 모든 그 이방인들이 다 와서 이제 절하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위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도 구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희망이 있다 라고 믿고 온 거죠.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그러한 왕이 여기에 있다고 왔다,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 헤롯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헤롯이 놀라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찾으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그 집에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선물을 바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니까 이제 왕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조공을 바치고 꿈에 독특하게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죽일 거니까 그러한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어떤 그 전통 속에서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이스라엘의 구약의 종교에 갇히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는 길은 유대인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정한 민족, 좀 더 확장해서 특정한 문화, 조금 더 확장하면 특정한 종교에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신앙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동방마사들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 신앙의 가치, 종교의 가치를 알아보는 동방박사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짓밟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어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 신앙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짓밟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신앙 그 자체를 짓밟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또한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단순히 이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부당하고 폭력적인 어떤 핍박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을 지내면 항상 이제 교회 내에서는 논쟁이 되는 게 제사 논쟁 같은 게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인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뭐 이제 망한다더니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 신앙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사를 뭐 지내는 집안에 있으면,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야, 그러면은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 완전 무슨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그냥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집안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그 전통 행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렇다고 굳이 내 신앙 정체성을 싹 다 무슨 굴복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제사 지내는 건 존중한데 내가 뭐 절하고 이런 거는 난 잘 못하겠다, 난 찝찝하다, 뭐 그런 것 정도는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언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싹 뭐 일 안 하겠다고 빠지는 게 아니니까. 뭐 준비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다 같이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 문화 가운데서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이 소위 말해서 그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어떤 그 명절 노동 같은 그런 것들과는 우리가 이제 좀 거리를 둬야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도 뭐 정당화해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차원의 논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런 헤롯 같은 정당한 신앙을 짓밟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제 막 상대방의 신앙을 짓밟을 필요도 없고, 동시에 그렇다고 너 왜 제사 안 지내냐라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모든 신앙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특수 상황은 뭐 제사는 이제 명절의 이제 특수 상황인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과 신앙의 어떤 그 자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권리를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다른 길로 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시간도 많이 걸렸겠고 뭐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쉽게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좀 힘겨움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다른 길로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어쨌거나 우리는 무사히 고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다른 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여정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당하게 자기 신앙을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정말 뭐랄까 용기 있게 관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랄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어쨌거나 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정말 여러분 뭐랄까 좀 이 삶을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뭐랄까 정직하고 또 올곧게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종교에 갇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길을 알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우리가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피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축복누린교회의 주일 설교는 이번 주에는 쉽니다. 가족끼리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러나 출동 큐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연휴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